오늘 말씀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자유가 사라진 느낌이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본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학교 못 가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빠, 완전 자유예요. 대박!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말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기독교 대학 웬만한 곳에 다 있고요. 미션 스쿨에 다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놀랍게도 이 진리에 대하여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진리를 학문이다, 지식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은 깨달음이다, 어떤 분은 영적인 세계다, 이 진리는 심오하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가 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문장이 같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오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아멘. 예,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어떤 흑인 노예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를 시장에 열리는 노예 시장에 내놓아 팔려고 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는 한 백인 노인이 그 노예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그 노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궁휼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병 걸린 그 노예를 돌봐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증서를 써주고 그 노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자유를 준 거죠. 그 흑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왜 자유를 주었을까요? 왜 자유를 줬어요? 노예의 비참한 삶을 벗어나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되돌아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자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어요? 아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흑인이 다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다시 노예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억지로 잡혀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또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평생 주인이 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고 백인 주인 보호 아래서 살다 보니까 자유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노예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억지로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 깨끗이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죄와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정죄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복된 존재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부족하죠.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약점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생활로 세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 흑인계에서 아주 유명한 마약상이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다 걸려서 19년 7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프 핸더슨 이분은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고 싸우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결국 걸려서 19년 7개월 형을 받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에 출소했던 사람들이 좀 지나면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요리 공부를 했어요. 그 모범수가 돼서 좀 빨리 나왔어요. 얼마나 요리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이제 출소하자마자 호텔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억해두고 집에 가서 펜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요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분의 요리 실력이 좀 인정받아서 메리어트 호텔, 리츠 칼튼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01년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의 요리사 대회에서 이분이 1등 했어요. 그래서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호텔 총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분이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부둥을 쳐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세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감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절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의 상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복된 인생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더 복된 인생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더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리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인간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때려서 삶의 변화가 오고 그 말씀이 내 것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백날 첫날 알아야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사이비 이단들도요, 성경 읽어요. 인문학자들도 성경 읽습니다. 과학자들도 성경 읽습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 읽습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의미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슴을 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우연히 불교 사찰 시공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절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하면서 마음이 영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죠.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훅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자신의 헛된 욕심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성경 본문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심령을 찌르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탈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한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봤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오는 거예요. 영혼을 찢는 거예요. 영혼을 찢어요. 가슴을 찔러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놀라운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고 더 성장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꾸는 사람이 되라. 자유를 얻은 노예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노예는 그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 자유롭다.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 인생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주고 수학 공부도 시켜주고 돈을 들여서 영어 과외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좀 더 공부 잘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예? 좀 더 멋진 인생을 살길 바라서 돈을 들여서 학원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없는데 일본에도 유학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자기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돈을 들이고 학원에 보내주고 유학에 보내주면 자녀도 부모와 같은, 적어도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야,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투자해 주는데 내가 잘 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멋진 인생 살아야지. 그래야 좋은 자녀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비전이 있어요. 너희들 구원해 놨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바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50m 금메달, 150m 금메달, 2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김세진 선수입니다. 이 김세진 선수는요,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 손가락 2개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부모는 김세진이 어렸을 때에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나온 양정숙 집사님이 이 두 다리가 없는 세진이를 돌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자녀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로 키웠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무릎이 한 10cm 정도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움직이지 못해서 그 남아있는 다리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위하여 눈물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2살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아이가 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물속에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나는 아이의 눈을 보고 집사님이 결단했어요. 수영을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대회만 나가면 금메달을 따오는 거예요. 대회만 나가면. 물속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속에서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아이를 사랑으로 기도로 키우니까요, 아이 가슴에 비전이 생겼어요. 엄마, 저 비록 다리가 없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 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15살에 그 고인 및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시험 봐갔고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에 합격했어요. 15살.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청년이 되었죠? 유엔 난민기구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돌아보겠다고 꿈을 키우고 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